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빛 대신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 그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광대하신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 왕께 주님께 영광. 만물의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아멘.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 왕께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아멘. 그래, 영원한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에 도구되어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내 세상 소망.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신 주님을 신뢰해.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우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여,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우리 한번 더 전심으로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만.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더욱더 나의 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생수 되신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해 주신 주님,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2024년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저희가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몸이 아파 힘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지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삶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 새롭게 세워진 청지기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성되게 일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성장과 화합하여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주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작금의 사태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국내와 선교 사업에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게 하시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공준이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들을 축복하사 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2월 마지막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풀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한번 더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적의 양식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어딜 가죠? 저희가 목양교회를 갑니다. 네, 목양교회. 언제 가죠? 12월 18일
네, 맞습니다. 저희 12월 18일 더 기프트. 오전 10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저희와 함께 또 즐거운 예배,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날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샬롬! 12월 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2025년 목양교회를 섬기실 청지기 1차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사역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내년 섬기실 청지기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누락되거나 오타가 있으신 분들,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실이나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1층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를 지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 남성 브라보 캄보디아 아울리치 선교 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2024년 브라보 남성연합 구역 종강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남성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오후 찬양 예배는 창립 40주년 기념 성탄가족음악회 왕이 나셨도다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가족음악회를 준비하는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가족음악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 여성사역 크리스마스 전도축제 더 기프트가 10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진태연 박시은 부부입니다. 주변에 아시는 여성 성도님들을 초대해 주시고 참여 인원을 여성 사역자들이나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2024년 12월 18일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2025년 수요 오전 시간은 성경 통독과 소그룹 바이블 아카데미로 진행합니다. 1, 2월은 성경 통독 시간으로 진행되고 3월 개강부터는 교역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성경 통독방과 소그룹 바이블 아카데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2월 22일은 성탄주일이며 오후 찬양 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15일 성탄가족 음악회와 22일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 참석 시 드레스 코드는 흰색, 붉은색, 녹색 계열입니다.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위한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이번 주부터 2월 중순까지 금요성령 집회는 자율기도 시간으로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이근영 장민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러브엔조이 친구 초청 플리마켓이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비전센터가 베트남 청년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또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 걸리신 분도 많은데 건강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빨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건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지금 아주 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의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진통 가운데 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민족을 건져주셨고 또 위기를 멋지게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해결됩니다. 그 믿음으로 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주시면 이 고난과 위기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지기 매년 12월 초에 청지기 발표회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내년에 봉사하실 분 사역자 봉사자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초에 하는 까닭은 일단 계속 저희가 오늘 1차 발표라고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고 12월에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먼저 일찍 발표를 하고 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1차 발표가 중요해서 오늘 명단을 게시하는데 저희가 행정상 우리 교역자들 또 간사님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이름이 누락된 분이나 오타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 이름이 빠지면 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또 저도 실수도 있고 행정적 착오도 있기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그냥 거기 볼펜에 지우시거나 수정하시거나 추가 인원을 적어주시면 제가 매주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전혀 악의가 없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착오가 있는 거니까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잘 써주시면 제가 업데이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는 1월 첫 주에 나는 거고 그게 교회 임명입니다. 교회 따로 임명하지 않고 교회 공지가 교회 임명이고 교회 임명은 누구의 임명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맡은 직분 교회에서 잘 감당해 주시고 12월 중에 조정이 있고 또 제가 협의해서 인수인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 우리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저희 교회 옆 동네에 삽니다. 구리 시민인데 저희가 건강한 연예인 초대해서 전도 초청 장치로 우리 주보에 간지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쁘게 저희가 크리스마스 초대장처럼 여러분은 아시니까 이거는 초대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분 또 부족하면 우리 그 책상 위에 있으니까 필경대 위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알려진 믿음 좋은 연예인 저희가 초대해서 12월 18일 수요일 날 오전에 여성 예배니까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나는 남성인데 오고 싶다. 와도 됩니다. 와도 되는데 대신 여성들은 3층, 남성들은 4층에 오셔서 같이 많이 오실수록 더 풍성하고 좋으니까 같이 초대하셔서 와주시면 좋겠고요. 수요 여성 예배가 처음엔 어머니 기도로 시작해서 여성 예배가 됐다가 저희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또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도 많아서 조금 사역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회에서 제가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내년에 속으로 성경 바이블 스터디 이쪽이 저희가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수요 오전에 성경을 읽고 속으로 바이블 스터디로 진행하자라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에 저희가 연초에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 통독반을 개설하고 3월부터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속으로 나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8일 그 다음은 성탄절이고 그 다음은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같이 전체 드린 예배라 18일 예배가 수요 여성 예배는 이제 마지막 예배고 성경 공부로 전환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읽는 자리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러 나왔고
도움받으러 나왔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영이 끌려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비된 은혜를 펼쳐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어 영의 진리의 생명 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과 영의 문이 활짝 열려 상한 마음, 어그러진 연약한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회복과 열매를 추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새 힘을 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오병이어의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오병이어 얘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메시지를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맨 먼저 오늘 배우는 메시지는 오병이어는 한 아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전까지는 이 2만 명을 어떻게 먹이나 빌립한테 숙제를 냈는데 뭐 3천만 원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지금 시장 볼 데도 없고 뭐 이 요리할 데도 없고 문제투성이었는데 한 아이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시작이 한 아이였고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 2만 명 앞에 한 사람, 2만 명을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한 개,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 온 안드레도 자기도 데려왔긴 데려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도 데려와 놓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봐도 답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없는 그러나 한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하나의 진리를 배우죠. 한 사람은 작지 않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도시락은 어떻게 보면 너무 보잘것없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작지 않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는 작지 않다. 내가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냐?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불이 붙고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작은 헌신 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누출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시온에서 작은 불꽃 찬양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원고에 있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가사 띄워주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옛날에 나왔던 CCM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독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일단 첫 번째, 소방관들은 싫어하겠다. 작은 불이 큰 불 내면 안 되니까. 화재에서는 이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이죠. 작은 불이 큰 불 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가 막힌 능력 있는 찬양이, 작은 하나의 기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낸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대형 사건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 작은 불꽃이 번져가면 큰 불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여러분의 불에,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의 불이 붙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릎과 눈물과 말씀의 선포를 약하게 보지 말고 내 기도 안에, 내 선포 안에, 내 작은 무릎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순절이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지구상에 집이요 수억 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억 명의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많은 집 중에 딱 한 집에 불이 떨어졌어요. 딱 한 집에.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집이었는데 좀 큰 집이었겠죠. 근데 저희 본당에 한 6분의 1도 안 되고 여기 모인 인원이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인원이, 큰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이 2000년 전에 마가의 한 집에, 지구상의 한 가정에 떨어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그 120명의 불이 점점 그 동네로, 마을로, 도시로, 국경을 넘어서 번져가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불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에 큰 산불이 나면 몇 개월씩 타더라고요. 근데 결국 꺼져요. 아무리 큰 불이 나도 비 한 번 오면 끝나요. 태풍 한 번 오면 불 꺼져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200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부흥을 일으켰고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지금까지도 타고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성령의 생명의 불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타고 있습니까? 아멘. 더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적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에 그 우뚝 섰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 기도에 귀 기울이셨던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해낸 최고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 새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한 작은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한 어머니가 골방에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이 아이를 드리겠사오니 내게 아이를 주소서. 한 여인의 작은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한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를 태어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어머니들의 그 기도, 그 어머니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사도 바울에게 떨어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라서 그가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로 전환하게 됐죠.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개인이 쓴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2000년 동안 수천만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 성경을 쓴 편지뿐만 아니라 그가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정립했어요. 정통신학이 뭔가, 복음이 뭔가, 신학과 교리와 체계를 만들어서 이단이 넘보지 못하도록, 이단을 쳐낼 수 있고 사이비를 쳐낼 수 있는 본질을 꿰뚫는 신학을 세웠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헌신 때문이죠.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떨 때 보면 작고 미미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는 힘없이 사라질 수 있으나 그러나 작지 않아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좌절과 포기와 낭망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자,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그 위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성령 집회할 때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제가 자주 선포하죠. 제 목적은 오늘 한 사람입니다.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만 회개하라, 한 사람만 은혜 받아라, 한 사람만 치유받아라, 한 사람만 재정이 풀려라. 저는 그렇게 목적이 그거예요. 저는 목적은 크지 않아요. 여기서 한 분만 은혜 받으면 제 목표는 끝이에요. 그 한 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거든요. 그 통로가 될 한 사람만 저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오늘 목표예요. 오늘도 이 한 아이가 헌신하니까 2만 명이 먹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켰더니
한 병자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그 동네 5천 명이 그날 세례받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파워가 엄청난 거라니까요. 전 도미노 게임 영상을 좋아해요. 도미노 게임을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데 그 도미노가 수천 개에서 수십만 개를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만 해도 아마 몇 주나 몇 달을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고려하고 그 수학적, 과학적 이 노선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세팅하는 거죠. 그 수백만 개를 쌓는데 몇 달이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수백만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방법은 뭐죠? 첫 번째 도미노를 탁 건드리면 끝나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면 수백만 개가 우수수 다 쓰러져요. 그게 볼 때마다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 첫 도미노,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불씨를 일으키는 첫 믿음의 시발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병이어는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가 누구에게 이 불을 던져야 되나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첫날 얘기했지만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헌신은 굉장히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만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로 소개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요한이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름을 감춥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것도 좋아요. 성경에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분의 배경이 이렇고 이분의 가족 신앙이 이렇고 이분은 이런 직업을 가졌고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죠.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정체를 알면 그 사람을 따라서 제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도움도 받아요. 그러나 이름을 아는 것도 감동이지만 이름을 모를 때 감동은 저는 2배, 3배 크다고 봅니다.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아이에게 감동이 크고 이 역사에 감동이 큽니다. 요한은 왜 이름을 감췄을까요? 2가지 효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이름이 알려졌다면 오병이 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아이의 이름이 거론됐겠죠. 자, 오병이의 주인공은 이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이 아이 이름을 감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오병이어를 아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 아이에 주목하지 않아요. 아이의 헌신에서 비롯됐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큰 기적, 가장 아주 결과가 훌륭했던 기적,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적으로 남아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명의 효과예요. 우리는 사역을 했고 우리는 헌금을 했고 우리는 헌신을 했지만 우리의 이름이 사라질 때, 우리의 이름이 빠질 때 누가 올라가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의 목적이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교사가 1년 봉사를 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사역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효과가 두 번째, 오고 오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사역하되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름을 감춰라. 너의 수고를 감춰라. 오늘 목양교회 청직이 한 300명이 발표됐어요. 저에게 매년 사역 봉사자가 300명이 넘게 매년 발표돼요. 근데 12월, 1월 초에 개시하고는 그 다음에 뛰고 그 다음에는 연말까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부서마다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연말에 시상도 없어요.
자기 시간, 자기 휴일, 자기 재정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다 무명의 헌신자예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지도 않고 상도 주지 않아요. 그러나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경받는 거죠. 이름이 알려지면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겠지만 이름이 안 알려지면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어떤 봉사나 헌신하는 분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알지만. 그럼 우리는 감동이죠. 누가 저 일을 했을까? 그것도 무병으로. 누가 저렇게 귀한 헌신을 했을까? 참 귀하시네.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되죠. 때로 우리는 저도 사역하고 그렇게 쏟아붓고 온 힘을 다해서 사역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어 쓰임 받았다가 내 이름이 빠지고 내 공의가 위로받지 않으면 때로 삐질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의 병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의 오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게 존경스러워요. 아마 천국에서 따졌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알잖아. 너가 한 거를 내가 알잖아. 여러분이 한 거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알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는데 누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의 동기가, 헌신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기획을 하고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 도시락을 드리면 예수님이 짠 하고 기적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라고 어떤 결과물을 기획하거나 기대하고 준 게 아니고 제 상상은 이거예요. 아이가 지금 한 2만 명이 있는데 다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도 굶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뭔가 드리고 싶은데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 배고플까봐 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적이나 뭔가를 의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걱정돼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냥 드린 도시락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역할 때 예측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손익계산서를 따집니다. 청지기 사역자로 우리가 할 때 일단 처음은 무조건 안 한다 그래요. 저희 교회 특징. 일단 하세요 그러면 일단 한 번은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삐지세요. 한 두세 번은 또 권해야 돼요. 마지못해 해주는 척해요. 봉사는 하되 책임은 안 지겠다 이거예요. 스케줄을 봐요. 예산을 봐요. 물론 예측을 해야 계산이 나오고 사역이 진행되죠.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만약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면, 만약 그 자리가 목사나 당회에서 세운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세운 자리라면 스케줄을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따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냥 네, 주님 하겠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순수한 헌신이죠. 우리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고 계산이 너무 빨라요. 머리가 좋아서 믿음이 안 자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부탁하시면 네, 주님, 예수님이 좋아서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니까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는 순수한 헌신과 자발적 헌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병이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풍족했다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5개로 남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거기 남자만 5,000명, 전체 한 2만 명 계산해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몇 개를 만들었을까 모르지만 딱 저스트 2만 개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한 2만 3천 개에서 5천 개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거든. 그 배불리 먹었다는 거는 좀 양이 많은 사람은 2-3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2만 개만 딱 만든 게 아니라 적어도 2만 3천 개에서 5천 개 이상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딱 맞게 주시지 않고 차고 넘치게 주신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꽉 찼나이다가 아니에요. 내 잔이 차고 넘쳤나이다. 하나님은 주실 때 차고 넘치게 주세요. 오병이어 딱 2만 개만 5천 개만 만든 게 아니라 2만 명이 다 먹고 충분히 배불리 다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가나온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모자란 것만 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만한 항아리 6통을 더 만들고 갔어요. 아마 몇 달은 더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믿음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만드신 분이고 경영의 대가세요.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계산하시면 여러분 손해봐요. 여러분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산하자는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있는 것도 다 뺏겨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넘치도록 항상 베푸세요. 일단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갈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남는 장사 이미 한 거예요. 이제는 넘치도록 가는 거예요. 뭘 해든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주시는 거예요. 이미 먹고도 남았어요. 이 남은 인생은 이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 손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쌓여요. 여러분의 헌신 손해나도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후히 풍족하게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세요.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도 목사고 오병이어 얘기를 아는데 이번에 저도 처음 배웠어요. 오병이어의 결과가 이거구나.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물고기 보리떡으로 2만 명을 먹인 사건이구나가 아니라 결론이 여기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것과 주의사항이 있다. 조심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순기능은 믿음의 도약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이 기적을 누가 베푸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나 능력자도 이런 기적을 해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에 처음 보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삶에 기적이 없다. 뭔가 신앙을 다시 체크하세요. 기적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왜 안 일어나냐고요. 왜 항상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결과가 뻔한 일만 생기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예측을 불허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간히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 이 맴도는 믿음이 확신이 생겨요.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능력과 이성과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저에게 제 사업하시는 분들 재정이 풀리고 치유가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치유되고 안 되고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치유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 안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유는요, 받아본 사람은 달라요. 안 받아보고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믿음이 확점프예요. 확신이 생긴다고요. 아, 날 고쳐주셨네. 이건 믿음의 그냥 엔진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가속이 생겨요. 막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어요. 증거가 되거든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구원과 상관없어요.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방언 안 하신 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방언을 해봐야 그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믿음이 올라가요. 믿음이 견고해진다니까요. 예언을 듣고 예언을 안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예언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히 꿰고 계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 내 앞길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를 컨펌 받아요. 가끔 예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내 현실하고 확인하는 일을,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가 예언처럼 내가 내 삶에 막 임하는 것을 느낄 때 이 말씀이 열리면서 말씀에 확증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믿음의 점프를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간간히 기적을 사모하세요. 그러나 기적은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15절 같은 역기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나. 여러분, 이게 오병이의 결과입니다. 오병이어는 무리와 예수님이 사이좋게 잘 지냈더라가 아니라 무리를 예수님이 떠나버려요. 헤어져요. 그 무리를 버리고 산으로 떠나가세요. 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고도 부작용이 생겨요. 자, 사람들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억지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아요? 임금을 삼으려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세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고 싶어서 일까요? 아니었겠죠. 자, 억지로 예수님이 하기 싫은데도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뭘까요? 오늘 기적의 빵을 먹었으니까 내일 또 내놓으라 이거죠. 오늘 배불렀으니까 이제는 우리 집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했겠죠. 우리 집에 누가 아프니까 예수님 기적을 또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아마 청구서를 잔뜩 들고 예수님께 들이밀고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막 난리를 쳤겠죠. 오늘 주신 기적에 만족하지 않고 기적에 더 욕심을 내서 예수님께 청구서를 들이민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주는 역기능입니다.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기적 안에 갇혀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일상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가 기적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역기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대하는 태도를 잘 가지셔야 돼요. 기적을 부인하고 내 삶의 기적은 안 일어날 거야.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기적만 일어나길 바라는 신앙 역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간간히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가끔씩 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었구나. 기적 중독자가 될까 봐.
기적만 바라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기적만 바라고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내 믿음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띄엄띄엄 주시는구나. 저희 교회도 집회 보면 한꺼번에 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분에게 됐다가 다음에 저분에게 갔다가 어떤 날은 일어났다가 어떤 날은 안 나갔다.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띄엄띄엄 그때그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적은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할 도구일 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말씀이고 우리의 핵심의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통로가 돼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이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더 믿음으로 동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2만 명이 오병이어를 먹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기적에 갇혀있지 않고 기적을 발판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이 채워집니다. 아멘. 주 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나의 작은 예배 작은 찬양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 한 목소리로 드리는 연약한 기도이고 예배이지만 그런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며 내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내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오병이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얻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존감이 구겨지고 또 하나님 알 수 없는 고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눈물의 수고와 마음을 담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좋아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내가 내 아픔을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수고를 안다. 맞이하시고 주님만이 알아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물에 소망도 담습니다. 주님,
네, 긴급한 기도 제목, 갈급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상급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베푸신 식탁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응답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차고 넘치는 풍족한 은혜들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용기와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 멋지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내 작은 기도, 내 작은 예배, 내 작은 인생이 주님의 큰 불 되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걸음걸음 여정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모든 선교 사역 현장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